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24장 1절로 8절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19장부터 시작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언약이 체결되는 장면입니다. 매우 역사적인 순간이죠. 몇 개월 전만 해도 이스라엘은 노예였습니다. 노예가 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태어나니 노예였습니다. 불가항력적 운명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그냥 노예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노예로 살아야 하는 운명입니다. 그런데 이런 노예였던 이스라엘이 한 남자, 그것도 젊음이 사라진 노인 모세가 이스라엘에 불현듯 나타났습니다. 거짓말 같은 사기성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자유를 주실 것이다. 그러니 내 말을 들어라. 모두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행보가 독특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사기성 멘트를 한 것이 아니라 천하를 호령하는 애굽왕 바로에게 찾아가서 이스라엘을 풀어줘라. 그들에게 자유를 줘라 라고 말합니다. 먹을 것을 줘라 혹은 일감을 줄여달라라는 그런 부탁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노예로 살 자들이 아니다. 너희가 뭔데 이스라엘 노예로 삼고 있느냐? 바로 풀어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애굽왕 바로왕의 측면을 놓고 본다라면 모세는 죽고 싶어 미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정신 나간 소리를 한단 말입니까? 그런데 언제나 그런데 라는 말은 반전이 담겨져 있죠. 그런데 모세가 말한 대로 10가지 재앙이 바로왕 앞에 내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경을 보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말한 대로 애굽왕 바로는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주었고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 시나산에 도달하여 지금 이 순간 천하를 만드시고 온 땅을 다스리시는 주권자 왕 대신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된 것입니다. 이 감격을 어떻게 이 짧은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선민 언약이 치러진 오늘이 노예에서 자유자로, 고아에서 자녀로, 두려움에서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는 대변환의 날, 역사적인 날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본문의 구성을 보면 1절로 2절은 언약 체결 준비를 위해 소집된 이스라엘 지도자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지도자들 곧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을 시내산으로 올라오게 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는 이스라엘의 첫 제사장들로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들입니다. 70명의 장로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표하는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은 언약 체결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언약 체결의 증인으로 감당해야 될 2가지 역할이 있죠. 첫째는 모세가 백성에게 전한 이 가르침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에 대한 증인입니다. 둘째는 언약 체결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서 백성을 대표하는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즉 70명과 언약을 체결하는 것이 온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대표성이 올린 것이죠. 그리고 3절로 8절은 언약 체결의 4단계를 상세하게 묘사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모든 말씀과 법규들을 백성이 전적으로 수용해 철저하게 지킬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율례라는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10계명을 비롯해서 23장에 이르기까지 상세하게 주신 시민법 곧 언약법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참되게 순종하며 살겠다라는 다짐인 것이죠. 두 번째 단계는 언약 체결의 의식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예비적 준비 과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책에 기록하는 것과 제단을 쌓는 것, 그리고 제단 주변에 12개의 돌 기둥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말뿐인 순종이 아니라 실천을 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책에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 제단은 하나님과의 언약 체결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장소였습니다. 제단 주변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수대로 12개의 돌 기둥을 세웠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젊은이들을 선택하여 소를 잡아 번제를 드리고 화목 제물을 드리게 했습니다. 번제는 제물 전체를 태워 드리는 제사입니다. 번제의 의미는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헌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화목제는 제물에 기름과 콩팥들만 태워 드리는 제사입니다. 화목제를 드리는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 및 인간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됨을 소망하는, 그래서 감사와 서원 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모세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한 것은 언약 체결에 앞서 먼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제단과 백성에게 피를 뿌려 언약 체결을 확정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모세는 제물의 피를 둘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반절은 여호와를 상징하는 제단에, 그리고 나머지 반절은 백성들에게 피를 뿌리게 되었습니다. 제단과 백성에게 피를 뿌렸다라는 것은 언약 당사자인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피 곧 생명으로 하나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피를 뿌린다라는 것은 언약을 지키겠다라는 서약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언약을 체결한 내용은 7절에 보면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는 먼저 제단에 피를 뿌리고 나머지 반을 백성에게 뿌리기 전에 책을 가져다가 낭독했습니다. 그러자 백성은 이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겠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언약했던 내용입니다.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8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기어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이 체결되는 순간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피를 뿌림으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언약은 체결되었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근거로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라고 규정 지었습니다. 아무도 이 언약을 깨트릴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하나님의 주도 아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상호 간에 맺어지는 쌍방적인 언약임을 분명히 확인시켜주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 언약에 체결한 이스라엘 백성 모두는 각자 자신이 지금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만 또는 70인의 장로들만이 언약을 체결한 것이 아닙니다. 이 언약이 사실임을 입증하는 말이 언약의 피입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언약을 체결할 경우 제물의 피를 언약을 체결하는 쌍방 간에 서로 마시거나 피를 뿌림으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러한 의식을 통해서 언약 당사자는 피로써 맺어진 관계임을 공식화했고 이 언약은 꼭 지켜야 함을 확립하였으며 만약 언약을 깨트릴 때에는 언약 파기자는 짐승의 운명처럼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약의 피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이제 영원한 한 몸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걸어가는 노정 가운데 이러한 특별한 언약을 체결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체성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정체성이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인식하는 대로 행동으로 옮겨지는 에너지입니다. 정체성은 내 생각 속의 길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할지 모를 때, 혼돈에 빠질 때 머릿속에 내재되어 있는 생각, 즉 정체성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나를 이끌어가는 힘, 그게 바로 정체성입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은 이제 노예가 아닙니다.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바로 왕의 소속에서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의 백성의 소속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을 장악했던 노예 정체성을 버리고 노예 정체성의 마침표를 찍고
하나님 백성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내산 언약 체결로 이스라엘은 이 지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새 역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시내산 언약을 통하여 이스라엘아, 이제 너희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께서 주신 시민법이나 여러 가지 규례를 삶의 원칙으로 삼고 그 말씀을 지켜 나아가야 됩니다. 왜요? 언약을 체결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또는 노예 근성으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값진 소유로서 신분과 제사장 나라의 사명과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 모두도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하나님의 아들, 천국 시민,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간다라면 우리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믿습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 놀라운 은혜의 보증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책임지고 인도하실 것이다.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여 주신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 약속은 성령님을 통하여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으로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야만이 상호간의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약인 것이죠. 그 약속을 지켜야 약속이 신실히 유지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것을 확신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전적으로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데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 위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자유를 빼앗고 억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아니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것인 것을 확신하시고 결코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신 줄 믿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